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도 보셔도 되고요, 자막을 보셔도 되고 1절부터 8절까지 읽으시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같이 찾으면 또 오늘 나가야 될 주제가 무엇인지도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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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시고 하고. 아멘, 아멘. 자, 같이 읽었는데요,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나요? 예, 보호자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죠. 예, 그래서 잘 대답해 주셨고요, 첫 번째 테스트는 잘 통과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테스트 몇 번 나타났나요? 이것까지는 좀 너무 과도하게 질문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11번, 2절부터 6절까지요 2절부터 6절까지면 1절부터 8절까지에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2절부터 6절까지 5절 안에 보호자라는 단어가 11번 등장합니다. 결국 1절부터 4장 1절부터 8절까지는요 주 강조점이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보호자에 대한 강조점, 그 보호자가 어디에 있는 보호자인가? 하늘 보호자, 즉 하늘에 있는 보호자에 대한 강조점이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늘 보호자에 대한 강조점이 이렇게 가득 들어차 있을까? 뭔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늘 보호자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들어차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이제 오늘 찾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까지도 살펴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이 4장 5장은요 이제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연결되어지는 것인데요, 4장 5장이 어디와 연결되어지고 있는 중이냐면 2장 3장과 우리가 막 저번 주까지 마친 게 뭐냐면요 7 교회에 대한 내용이 마감되어졌습니다. 7 교회에 대한 내용이 마감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마감되자마자 그 다음에 하늘 보좌의 환상이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왜 7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하늘 보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중일까? 분명히 연결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연결되어지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자, 7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던가요? 아름다운 모습이었던가요? 아니면 점과 흠과 티와 주름진 것 그리고 부정한 것이 가득 들어차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었던가요? 예,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면서 이제 몇 번째 것이 이제 전반부인지 후반부인지, 아무 흠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였던가요? 흠과 티와 주름진 것이 가득 들어찬, 부정으로 가득 들어찬 교회였던가요? 바로 두 번째 부분인 바로 점과 흠과 티와 오점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문제투성이의 교회의 모습이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7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흡사 어디의 모습과 비슷하냐면요, 지금 현재 이 땅에 존재하는 21세기 이 땅에 존재하는 바로 교회들의 모습,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교회들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이제 하늘 보좌의 모습으로 들어가는데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느냐면요, 미래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투영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를 보여주고 그렇게 미래에 대한 사건들이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려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절대로 그런 책이 요한계시록이 아니거든요.
요한계시록의 목표는 교회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2장 3장에 주어져 있는 7교회에 대한 내용이 어쩌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요, 그 7교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하신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목표라는 점에서,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미래에 이런 재앙이 닥치고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점에 이런 고난이 닥친다, 그런 것들을 알려주려고 하는 두려운 책이 아니라 바로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중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오해를 풀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래를 보여주는데 어떤 시점에 어떤 장소에서 이와 같은 재난과 고난과 핍박이 닥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게 장점이 될까요? 단점이 될까요?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시는데 몇 월 며칠 언제 어떤 장소에서 이와 같은 재난이 닥친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태도를 취할까요? 그 장소로 당당하게 갈까요? 아니면 그 장소를 피해서, 그 시간을 피해서 도망을 갈까요? 그렇죠, 도망을 가려고 하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미래에 이런 재앙들이 닥치고 재난들이 닥치고 고난이 가득 들어찬 세상이 온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걸 맞받아서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시간을 맞이하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어찌하든지 그 장소를 피하고 그 시간을 피해가려고 안간힘을 쓸 것인가.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피해가게 만들고 도망가게 만들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요,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당당하게 부딪힐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3장에는요 이렇게 오점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왜 4장에서 갑자기 그런 교회를 보여준다며요? 갑자기 하늘 보좌를 보여주고 있는 중인가? 분명히 뭔가를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고요, 뭔가를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요 하늘 보좌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져야 되는데, 이 하늘 보좌의 이야기를 펼쳐가면서 지금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8절까지는요 두 가지 전통이 섞여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중요한 두 가지 전통이 섞여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늘 보좌를 보고 그 다음에 하늘 보좌 앞에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과 흡사한가요? 어디 성경에 나와 있는 것? 두 가지 전통에 대해 첫 번째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하늘 보좌가 보이고요, 하늘에 하나님의 놀라운 현현이 보이고, 그 다음에 하늘의 존재들, 즉 천상의 존재들이 얼굴이 소와 사자와 그 다음에 독수리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천상의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있던 것과 흡사한 장면인가요? 에스겔서에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소명을 받는 장면, 에스겔서 1장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두 번째는 어떤 전통이냐면요, 그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느냐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주를 찬양합니다.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의 삼중주는요, 거룩의 삼중주는요 구약 성경 속에서 딱 한 번만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 속에서도 요한계시록의 이곳에 한 곳에만 등장합니다. 전혀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의 삼중주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향해지는 찬양인데요, 구약 성경에 한 번, 신약 성경에 한 번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에 이곳에 한 번 등장하고 구약 성경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어디인가요?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환상을 보고 소명을 볼 때 그때 등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요한은, 사도 요한은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고 있는 중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는 에스겔이 본 것과 이사야가 본 것이 따로따로 되어져 있는데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뭉쳐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어떤 시절이 더 험악하다는 얘기일까요? 어떤 시절이 더 험악할까요? 에스겔의 시절과 이사야의 시절일까요? 사도 요한의 시절일까요? 사도 요한의 시절이 더 험악하다는 얘기입니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더 많은 것을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의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정황은요, 에스겔서의 시대와 이사야서의 시대를 합쳐놓은 것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정도의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 들어찬 시대라는 것을 분명히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두 가지 보통 이제 예전 같았으면요,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것과 의미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의미를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한 시간에 다 해버리려고 안간힘을 썼을 텐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길어지겠죠. 길어지면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제 지치겠죠. 지치면 다음 주에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안 오실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이제는 좀 쪼갭니다. 그래서 둘로 나눠서요, 오늘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현현과 이사의 요한계시록과 연결시켜서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구약 성경에 이 두 가지 전통이 합쳐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구약 성경의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요한계시록 4장은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즉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왜 에스겔에게 그런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파악해 가야 될 것이고요, 왜 이사야에게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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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삼중주가 울려 퍼지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런 역사가 보는 것으로 또 연결되어졌을까. 그 두 가지가 연결되어질 때 이제 요한계시록 4장은 활짝 열려지면서요, 의미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에스겔이 본 환상,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하늘 보좌의 환상과 그 다음에 생명체인, 즉 천상의 존재인, 내 얼굴을 가지고 있는 천상의 존재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존재가 찬양한다는 점에서 에스겔의 놀라운 환상이 먼저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8절에 가서 이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가 등장하기 때문에 먼저 에스겔서 1장에 나와 있는 에스겔이 본 환상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이사야가 본 그 환상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대는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에스겔서로 들어가기 전에요, 하늘 보좌를 보여주고 있다, 이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늘 보좌를 보여주신다. 에스겔에게도 보여주시는 거고요, 사도 요한에게도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 보좌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것과 같은 거냐면요, 우리가 비행기를 대부분들은 다 타보셨죠? 안 타보신 분 계신가요? 지금이 뭐 21세기니까 21세기니까 대부분들은 다 비행기를 한번 타보셨을 겁니다. 하다못해 서울과 김해공항을 왔다 갔다라도 한번 해보셨을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제주도도 그렇고. 어쨌든 자, 비행기를 타보시면 하늘로 쭉 올라가면 어떤가요? 하늘로 쭉 올라가면 이 땅이 어떻게 보이나요? 이 땅이 조그맣게, 어느 정도로 조그맣게 100층짜리 큰 소리 치고 100층 이상의 건물을 지었다고 큰 소리 치면서 땅에서는 이렇게 높은 곳이 없다라고 큰 소리 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저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 100층짜리 건물이 어떻게 보이나요? 성냥갑만하게. 역시 세대가 9세대군요. 우리 신세대에게 물으면 성냥갑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성냥갑을 본 적이 없거든요. 성냥갑을 본 세대는 9세대들입니다 어찌되었든 구약 성경에 민수기의 9세대가 안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다른 길로 열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어쨌든 성냥갑만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보면 그 성냥갑만한 건물들을 보면서 저걸 갖겠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며 살았는가. 그 허접스러운 거 하늘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정말 성냥갑만한 게 흩어져 있는 거,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저걸 갖겠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쳐대고 그렇게 싸움박질을 해대면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하늘 위에서 볼 때의 장면이거든요. 고작 비행기를 타고 조금 올라가서 봤을 때 그 정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 이 땅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층천 3층천에 올라가서 이 땅을 볼 때 이 땅이 보이기나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 땅에 역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놀라우심 밖에는 우리의 입술에서 저절로 거룩하다가 쏟아져 나가는 그 놀라운 역사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하늘 영광, 하늘 보좌일 겁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7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형국이 되어 있는가? 이 땅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서 아기다툼을 하면서 벌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면을 하늘로 올려놓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이 땅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땅에서 보면요, 이 땅이 모든 것인 것 같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좌우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거하며 살아가지만, 정말 하늘 영광 가운데서 이 땅을 바라보면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먼지 같은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긴다면요, 이 땅에 우리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지금 요한계시록은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 그걸 우리도 마음에 새긴다면요, 우리도 또한 이 땅 위에서 어디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땅의 보좌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될 것인가,
먼지같이 사라져갈 것인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고뇌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사장 속에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그 사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에스겔이 바라본 것, 에스겔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정황과 요한계시록의 삶의 정황이 어떻게 유사하기에 똑같은 것을 보여주시는 것일까? 분명히 삶의 정황이 유사할 겁니다. 이사야가 살아갔던 삶의 정황과 또 요한계시록이 살아갔던 삶의 정황이 유사한 것이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자, 이제 어디부터 시작하느냐면요, 에스겔서 1장에 나와 있는 에스겔이 바라본 환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천천히 봅니다. 같이 시작. 30째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첫 번째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요, 연대기가 두 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30째 넷째 달 초닷새라고 되어져 있고요, 2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2절을 보면 분명히 이제 연대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연대냐면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라. 포로된 지 몇 년째란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된 지 5년째라는 겁니다. 심정이 어떨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심정이 희망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시절인가, 절망과 패배감으로 그리고 고뇌로 가득 들어차 있고 고민과 그리고 핍박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시절인가, 그걸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보여준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게 요한계시록과 또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걸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자, 30째 두 번째 절에 나와 있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는 분명하게 연대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알 수 있고요, 포로가 된 지 5년째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1절에 나와 있는 30째 넷째 달 초닷새,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30째 해, 30년째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는 분명히 5년째라고 그랬는데 1절에서는 30년째. 누구의 나이를 의미하는 걸까요? 에스겔의 나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30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30세가 왜 이렇게도 중요한 시점인가, 에스겔에게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몇 세라고 얘기했죠? 30세. 그 다음에 에스겔의 직업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0세와 제사장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30세와 제사장. 30세와 제사장, 크게요? 갑자기 크게 말씀해달라고 하니까 침묵을.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하는, 기름 부음 받아서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하는 나이가 바로 30세입니다. 25살부터 인턴십이 시작됩니다. 인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세가 되면 정식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요, 정직이 되는 겁니다. 정직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왜 없죠? 왜 그럴까요? 포로가 되어서 성전도 없고 제단도 없고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패배감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거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30년 되는 해, 즉 30살이 되는 해에 소병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요, 30째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인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포로가 되었다는 얘기는 이겼다는 얘기인가요? 졌다는 얘기인가요? 분명히 바벨론에 져서요,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 와 있는 상태입니다. 나라가 망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바벨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감 가운데 거하고 있고요, 지금 포로된 지 5년째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마음이 가득 들어차 있을 것인가? 에스겔을 비롯해서 그 포로지에 와 있는 사람들, 그 지금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주로 귀족층의 사람들이 잡혀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11년 뒤에, 5년째라고 하니까 이제 6년쯤 뒤에
시드기야 왕 11년째는요 완전히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완전히 다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가난한 자들까지 끌려오게 되겠지만 지금 여호야긴과 함께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은 귀족층들입니다.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죠.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완전히 끌려와서 다 상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희망이 가득 들어차 있을까요? 절망과 좌절감이 가득 들어차 있을까요? 절망과 좌절감으로 가득 들어차서 어떤 희망도 느끼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심을 가득히 품고 충만한 삶의 가운데 거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가득 들어찬 삶이 되었을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제국으로 끌려가서 보니까요, 바벨론의 문명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명과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짐승 같은 이방인들이 어찌 이렇게 엄청난 문명을 이뤄놓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바벨론이란 도시, 그 제국의 도시에 들어갈 때 그 도시의 정문 하나, 이슈타르 문이라고 하거든요. 그 문이 심지어는 어디와 비슷했느냐면요, 규모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만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구가, 대문의 입구 하나가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의 도성이었다는 겁니다. 그 도성 위로 4마리의 말이 끄는 도성의 벽이, 성벽입니다. 성벽이 발굴해 보니까 어떠냐면요,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서로 마주보면서 달려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벽의 규모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벽이 어느 정도로 두꺼울 것인가 짐작이 가는 거죠. 말 4필이 끄는 마차가 서로 마주보면서 서로 지나칠 수 있다.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바벨론의 위력이었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신인 주신인 마루둑이라는 신, 그 신전, 마루둑 신전을 한번 터를 봤더니, 폐허가 되어 있지만요, 그 터를 발굴해 봤더니 그 터가 엄청나게 큰데 심지어는 어느 높이까지 올라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느냐면요, 90m 정도까지 지구라트가 올라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90m는 약 30에서 35층 규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갖다 드릴 것도 아닙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 마루둑 신전에 비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마루둑 신전의 화장실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의 문명을 자랑하면서 큰소리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바벨론의 위력이었던 겁니다.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을 것인가, 그 위력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느낌이었을 것인가, 변절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을 겁니다. 그 당시의 전쟁은 누구의 전쟁인가요?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정말 강력한 신을 믿고 있는 부족이나 나라가 연약한 신을 믿고 있는 부족과 나라를 정복해서요, 그 강력한 신의 위세가 떨쳐지는 세상이 바로 그 당시의 세상이었습니다.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더 강력한 신을 믿고 있는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한다고 믿었던 거거든요. 바벨론의 마루둑이 누구를 이겼다는 거냐면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기물들이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마루둑 신전으로, 전리품으로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 것인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지금 그렇게 절망 가운데 희망도 다 버리고요, 이제 어떤 희망도 없고 이 하나님을 버려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런 절망감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디가 열리느냐면요,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누가 보이느냐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 여호와가, 정말 패배자인 것 같은 그 신이 하늘 문이 열리며 그 하나님이 보이며 하늘 보좌가 보이기 시작할 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이러한 패배자들에게 하늘 보좌가 보여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힘이 없어서 무능해서 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대로 역력히 보여주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 어디에도 펼쳐지고 있는 중이냐면요,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이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에스겔의 시절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 있고 식민지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요한계시록의 시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식민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로마 제국이라는 세계 초강대국의 식민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땅에는 뭐밖에 보이지 않느냐면요, 로마 제국의 위력밖에는 보이지 않는 삶의 정황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인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일 것인가? 하나님이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주권자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 그것은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것이고요, 눈을 열어서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과 같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1장
4절부터 한번 봅니다. 4절부터 보시면 이제 내 생물이 등장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딴 것은 다 접어두고요 10절만 가지고 한번 같이 나눠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생물들 천상의 존재의 얼굴을 보니까 내면으로 되어 있는데 4개 얼굴이 등장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람의 얼굴. 두 번째는요 사자의 얼굴. 세 번째는요 소의 얼굴. 네 번째는 독수리의 얼굴. 왜 이 4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중일까요?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 천상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천상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보좌를 둘러싸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대표하는 이야기인가요?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요 인류 전체가 누구를 예배하는 사명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가요? 인류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의 소명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본래의 소명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자의 얼굴. 사자는 무엇을 대표하는 것일까요? 사자 백수의 뭐라고 얘기하죠? 사자를 백수의 왕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야생동물의 대표가 뭐를 얘기하느냐면 바로 사자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소는 뭐가 될까요? 모든 가축 중에 최고 으뜸입니다. 모든 가축의 대표가 바로 소입니다. 그 다음에요 독수리는요? 쉽죠? 모든 조류의 대표를 이제 독수리라고 합니다. 그럼 이 4가지는 무엇을 합쳐놓은 걸까요? 이 4가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의 의무와 책임과 그리고 소명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속엔 뭐도 들어가 있는 거냐면요 인류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큰소리치며 억압하고 박해하는 바로 바벨론도 무엇을 해야 될 존재라는 얘기냐면요 마루둑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상에 큰소리치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모른다, 나는 내가 신이다라고 큰소리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될 그런 소명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만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바로 그런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이 세상이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이고 결국은 이루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7교회 성도들이 이루어가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것까지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인지 바로 이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요 자 14절부터 보시면 15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그 생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읽으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시작.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자, 특징이 뭔가요?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시나요? 바퀴라는 단어, 바퀴라는 단어. 지금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 그룹들이거든요. 그룹들인데 그 그룹들에게 바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룹들에게는 뭐가 없었느냐면요 그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또 복궤가 들어가 있는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보좌 임재하시고 그런 역사가 펼쳐지는데요 거기에는 뭐가 없었느냐면요 바퀴가 없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고리가 끼워져 있어서요, 채를 끼워서 제사장들이 들고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오해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옮겨드려야 옮겨질 수 있는 분,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드려야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는 착각과 오해를 가지고 있고, 인간들이 주권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바퀴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바퀴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바퀴가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원하시는 곳에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옮겨 가실 수 있다는 거. 예루살렘이 마음에 안 드시면 바벨론 땅에도 오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권적인 주권을 가지고 어느 곳에서든지 역사할 수 있고 어느 곳으로든지 옮겨 가실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하는 역사가 펼쳐지는 게 뭐냐면요, 예루살렘에서만 좌정하시는 걸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계시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도 자신을 계시하신 거냐면요, 바로 바벨론 땅에도, 포로지에서도 자신을 계시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인가? 바로 희망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게 어디로 연결되느냐면요, 이제 마지막 보좌로 연결되어집니다. 26절부터 한번 보시죠. 26절 보시면 이제 에스겔이 보는 내용 속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26절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요, 보호자의 형상을 보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 보좌에 앉아 계신 형상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보좌가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 보좌에 뭐가 둘려져 있다고 얘기하느냐면요, 28절 보면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지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 속에 무지개가 등장했던 적이 있죠. 어떤 의미? 이 보좌에서 뭐가 나간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느냐면요, 노아의 홍수 같은 그런 홍수로 다시는 세상을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라, 즉 구원의 증표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무지개라는 겁니다. 그럼 이 보좌에서 뭐가 쏟아져 나갈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중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뭐가 나간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 갈 것이라는 거,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냐면요, 바벨론에 의지하는 것도 구원이 아니고 세상 사람의 힘에 의지하는 것도 구원이 아니고 오직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역력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역사입니다. 이걸 누구만 본 것인가요? 이걸 누구만 본 건가요? 에스겔이 본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스라엘 포로민들 전체가 다 같이 봤다면 아마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역사가 더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만 보여주시는 건가요? 에스겔에만 보여주시는 거죠. 자, 보았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먼저 보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먼저 보았다. 먼저 보았다는 것은 그 본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 것을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전해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현현을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맡아야 될 사명은 분명히 전해야 되는 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이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요?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이 맞부딪히면 누가 이길까요? 본 사람이 이길까요? 보지 못한 사람이 이길까요? 보지 못한 사람이 이기겠죠. 왜냐하면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데 그걸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먼저 깨닫고 느끼고 체험한 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거든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체험했다면요,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증인의 사명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건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늘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그 놀라운 환상을 보았고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일까요?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부드럽고 그리고 모든 것을 쉽게 받아들이면서 착한 마음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어떤 마음일 것인가는 어디에 나오냐면 이미 에스겔서에 등장합니다. 2장을 보시면요, 2장 3절부터 보시면요,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자,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요? 패역한 족속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마라드라는 단어고 말이라는 단어인데요,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요, 저항하고 거부하고 반역하고 그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저항하고 반역하느냐면요, 거부하느냐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하고 있고 반항하고 있고 그리고 거부하고 있는 상태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포로민들의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실망했고요, 이미 좌절했고요. 왜 우리를 이 포로지에 보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정복당하게 만들고 오직 못난 신이면 마루둑 신에게 져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꼴이 되었는가라고 끊임없이 부정하고 거부하는 상황이 바로 포로민들의 삶 속에 가득 들어차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에스겔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에스겔의 소명이 아니라고 얘기하냐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어다. 설득하는 것은 너의 소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그들을 설득하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저 내가 원하는,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 내가 너에게 심어주는 그 말만 전하면 되는 것이라. 그 외의 것은 내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니 너는 내가 주는 말만 전할 것이라. 저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여기 남산교회 처음에 와서 설득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설득해야 되는 줄 알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말을 길게 해야 하나요? 짧게 해야 되나요? 길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포함시켜가지고 더 길게 만들어서, 그리고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제가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고 싶은 마음에 끊임없이 길게 갔는데 그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벌써 여러분들 잘래잘래 흔드시면서 효과는 없었다. 예, 그래서 이제 작전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서 설득은 저의 소명이 아니라는 거.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뭐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저 넣어주시는 대로 저는 전달만 하면 되는 것이고, 전달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도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제 책임이 아니더라고요. 에스겔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는 너의 소관이 아니고 너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무엇을 얘기하든지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전하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교우장님들도 있고요, 순장님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설득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절대 아닙니다.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포함시켜서 살면서 전하면 되는 겁니다. 살고 전하고 그 주신 말씀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낸 말씀을 전달한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뜻을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거, 그것만 우리가 인식하면서 걸어간다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왜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왜 따라오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요, 그렇게 된다면 내 제자를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말씀을 철저하게 똑같이 동일하게 주님의 마음 그대로 전달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긴다면요, 이제 조금씩 저도 자유로워지고 여러분들도 자유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스겔이 만약에 설득하라고 보냈다면요, 아마 에스겔은 포기했을 겁니다. 지레 포기해버리고 아마 뒤로 나사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패역한 백성이 어떤 족속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같이 생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포로민들 가운데 같이 생활하고 있는 중에 환상을 본 것이 바로 에스겔이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소명을 하나님께 주시고 계시다는 것, 바로 이러한 정황이 어디에도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냐면요, 바로 사도 요한의 소명 속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7교회를 이미 보았거든요. 그 7교회의 상황 속에서 다수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극소수의 사람들이 죽도록 충성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다수의 사람들은 변절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고 있고요, 로마의 압박에 무릎을 꿇고 변절해서 그 세상 속에서 같이 타협하며 걸어가고 있는 삶의 정황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삶의 정황들이거든요.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전달할 때 그들이 정말 생명을 다해서 따라올 것인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극렬하게 저항할 겁니다. 보는 자와 보지 않는 자가 부딪히면요, 본 자와 보지 않는 자가 부딪히면요, 어느 것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거냐면요, 바로 발람과 당나귀의 이야기가 그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발람과 당나귀의 이야기가 본 자와 보지 못한 자의 차이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당나귀가 계속해서 길에서 피하고 밭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담벼락에 발람의 발을 비비고, 이런 현상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왜 당나귀가 그런 짓을 벌였을까요? 당나귀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당나귀는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점술가라고 하는 발람은요, 뭐가 보이지 않느냐면요, 신과 교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발람은 뭐가 보이지 않느냐면요, 바로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발람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점. 누가 눈을 열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지 않으면요, 짐승만도 못한 것이 바로 세상 사람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으니까, 당나귀는 보이니까 자꾸 피하려고 하는데 발람은 보이지 않으니까 당나귀를 끊임없이 치는 겁니다. 채찍으로 치다가요, 나중에는 몽둥이로 칩니다. 계속해서 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누구와 누구의 차이냐면요,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먼저 본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의 정황이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먼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무엇인지를 이미 보았고요, 깨달았고 체험했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걸 전해야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조차 믿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 있다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채찍을 맞을 거고요, 몽둥이로 후려침을 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았는데 그 사람들은 보지 못했거든요. 보지 못한 자들이 다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올 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것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에스겔이 먼저 보았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이 길을 이제 전하는 것이 그 길인데, 바로 사도 요한이 본 것도 무엇인가? 바로 이런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한번 살펴보지요. 요한계시록 4장 1, 2절입니다. 1, 2, 3절까지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1, 2, 3, 4절, 4장 1, 2, 3,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먼저 읽어봅니다. 1절 같이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열린 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을 때요, 하늘이 열리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늘이 열리고 에스겔은 뭘 보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땅에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난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현상이거든요. 한데 사도 요한은 무엇을 보느냐 하면요, 삶의 정황이 더 어렵고 힘겨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고난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 문이 열리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이리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리로 올라와서 보라는 겁니다. 올라와서 보라는 거예요. 올라와서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보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영광을 보면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우리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좌를 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 땅에 내려오고 싶을까요? 내려오고 싶지 않을까요? 저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느냐면요, 아니 하나님 나라에 갔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려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다시 가라고 해도 어떻게 할까요? 하늘의 영광을 보았는데 다시 가라고 해도 정말 예수님 바시자락 붙들고요, 다시는 안 내려가고 싶습니다. 왜 그 땅에 또 내려가라고 하십니까? 저는 안 내려가고 싶을 것 같아요. 하늘 영광을 본다면요, 그 내려가는 것 자체가 정말 죽을 똥 살 똥하는 그런 소명이 아니면 정말 내려오지 않을 거란 얘기거든요. 그런 하늘 영광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하늘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왜 하늘을 보여주시는 것인가? 하늘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그게 뭐냐면요, 7교회가 지금 지상에서 있으면서요, 땅에 있으면서요, 갖은 오점과 흠과 티와 주름진 것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이제 마땅히 벌어질 일은 뭐냐면요, 바로 이 하늘과 같은 모습으로 어디가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지요. 그 기도도 똑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연결되어져서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바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보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그게 평생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본 사람은 그게 사명이 되는 겁니다. 하늘 보자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가 보여지냐면 2절 3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절 3절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의 형상은 감히 인간의 말로 형국으로 형상으로 표현할 수도 없더라. 그래서 저는 이 말들이 더 좋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만약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걸 인간의 말로 풀어낸다면요, 저는 하나님 믿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다면요, 그 하나님은 이미 한계가 분명한 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언어로 절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느냐면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다음에 녹보석 같더라. 이것밖에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보석 종류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다. 그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요, 감히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고요, 자신의 말로 다 표현해버리면요,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신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가진 언어로는요, 인간의 언어로 절대 표현 불가능입니다. 우리의 언어는요, 한계가 분명하거든요.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요,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보았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보았는데 이렇게밖에는 표현할 수 없더라. 진짜 하나님을 본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 역시 동일하게 무지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지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이 보좌로부터 뭐가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보좌로부터 세상에 구원이 쏟아져 나가고요, 세상에 구원받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로마 황제의 보좌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늘에 있는 이 하나님의 보좌, 이 보좌로부터 완벽한 온전한 구원이 쏟아져 나간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인가요? 땅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사단의 보좌가 놓여 있습니다. 7교회가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사단의 권자가 놓여져 있고요, 사단의 권자는 바로 짐승의 보좌입니다. 바로 로마 황제의 보좌인 거죠. 땅에서 살다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면요, 로마 황제의 보좌의 위력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로마 황제의 손가락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죽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는 거고요. 생사여탈권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느냐면요, 로마 황제의 손에 쥐어져 있고, 나라가 서고 무너지는 것이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에, 입술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의 정황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로마 황제의 보좌만 바라보면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타협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의 정황이 보여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여주냐면요,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요, 영원히 존재하는 보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등장하는데, 그 보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보좌, 영원히 존재하는 것,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순간적인 것을 바라보며 거기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것을 이기고 극복하며 달려나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이고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요, 하늘 보좌가 바라보이면요, 절대로 이 땅에서 타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삶의 희망이 어딘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딘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하늘 보좌를 보신 분 한번 손 들어주시죠. 하늘 보좌를 보신 분,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나머지 분들은 못 보신 건가요? 예,
못 보신 분들이야 뭐 타협해도 할 수 없는 거지요. 못 보셨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늘 보좌를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럼 보여주실까요? 예, 성경에 있다고. 이제 성경에 있는데 뭘 봐야 되나요? 자, 저도 지금도 끊임없이요, 에스겔이 본 환상, 그리고 이사야가 본 환상, 그리고 바울이 본 삼층천,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본 이 놀라운 환상, 저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뭐였냐면, 지금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저 정말 개처럼 충성하면서 살겠습니다. 평생을 개처럼 충성하면서 살겠습니다.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한 번만. 왜 저한테는 한 번도 안 보여주시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수없이 많이 보여주시는 겁니까? 정말 지금도 간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안 보여주시는데, 안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내린 결론, 아직은 뭐 완벽한 결론은 아니지만 제가 내린 결론 뭘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얘야, 본 사람들이 성경에 다 기록해 놨는데 그것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걸 못 믿니? 자, 믿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에 기록해 놓지 않았냐? 네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엄청난 믿음이요 더 나은 것이라는 거. 보여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보여줘야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여준 건가요? 보여줘야 믿기 때문에 보여주신 거고요. 우리는 왜 안 보여주신 건가요? 안 보여주셔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우리 안에 믿음으로 가득 들어차 있으니, 보여주시지 않으셔도 이미 우리 믿음으로 뭘 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늘 보좌가 있다는 것을, 영원한 보좌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을까요? 아까 손 드신 분들 손 들어주시죠. 보신 분들 손 들어주시죠. 자, 안 드신 분들 잘하셨습니다. 자,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가? 안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안 보여주셔도 충분히 너는 나를 믿고 따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안 보여주는 거다. 만약에 정말 절망 가운데 가고 있고 정말로 힘겹고 어려운,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의 정황이 벌어진다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한번 보여주실 겁니다. 거기까지 가시고 싶으신가요? 그러시면 한번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이렇게 소명이 있다는 얘기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비록 눈으로 보진 목격하지 못했을지라도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는 중이냐면요, 바로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하늘 보좌를 바라볼 때 어떤 위력이 있을 것인가? 사도 요한 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일곱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정황 속에서도요, 한 가지 바라보고 나가야 될 게 뭐냐면, 하늘 보좌를 바라볼 때 생기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의 위력이 무엇인가? 어디를 바라보면 되냐면요, 아합 왕 시절에 선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아합 왕 시절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잔혹하고 가장 사악한 왕이죠. 아합 왕 시절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이 아합 왕이 전쟁터에 나가려고 합니다. 누구와도 연합해서 나가느냐면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아람과의 전쟁터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승리할 것인지 패배할 것인지 미리 알고 싶은 거지요. 선지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보통 어떤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나요? 자기에게 우호적인 얘기를 하는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나요? 아니면 자기에게 별로 좋지 않은 예언만 하는 선지자에게 물어보나요? 우리 조언을 받을 때 누구에게 조언을 받나요? 누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조언을 받죠? 우리에게 우호적인 사람에게 가는 경향들이 있죠. 아합도 역시 마찬가지로 400명의 선지자를 쫙 모아놓고, 자기 편인 400명의 선지자를 모아놓고 이제 듣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이 선지자들밖에 없습니까?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이구동성으로 뭐 똑같은 얘기만 하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있는데, 미가야라고 있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예언만 해서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습니다. 한번 어떤 얘기를 하는지 보십시오. 열왕기상 22장을 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먼저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자, 여기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아합 왕과요, 여호사밧 왕이 왕자를 베풀어 놓고요, 거기에 선지자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400명입니다. 400명. 읽어보면 400명이고요 거기에 호위병들과 신하들까지 합치면 수백 명의 신하들과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호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 만세라고 외쳐대면서요, 아합 왕은 나가서 전쟁을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겁니다. 승리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수백 명의 우렁차게 외쳐대고 있습니다.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의 왕좌가 펼쳐져 있고요, 수많은 신하들이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펼쳐져 있는 곳에 누가 온다는 얘기냐면요, 미가야 선지자 한 명이 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상황이 되면 어떤 상황이 되어질 것인가, 어떤 태도가 되어질 것인가. 정말 아합 왕에게 죽는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예언을 펼쳐놓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예언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주눅이 들 것인가. 그 다음에 11절 보시면요,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하나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니 가서 이기고 탈환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빼앗으십시오 라고 호령을 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만세를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이제 미가야가 도착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혼자 도착하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쫙 보좌에 앉아가지고 대기하고 있고요, 거기에 신하들이 쫙 있고요, 호위병들 그리고 또 경호원들이 쫙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가가지고 누가 마음에 드는 말로 얘기하려고 해야 될까요? 주눅들까요? 주눅들지 않을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만 와 있어도 주눅이 들죠. 한국 대통령 앞에만 서도 주눅이 드는 게 우리의 심정이거든요. 근데 저 때는요, 민주화된 세상 속에서도 주눅이 드는데, 저 때는 생사여탈권이 왕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왕이 죽이라면 죽는 거고요, 살라면 사는 겁니다. 그런 생사여탈권이 왕의 손에 들어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미가야가 단독으로 왕 앞에 서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같이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의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를 죽이겠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라고 아주 이런 지하에 죽음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예언을 쏟아붓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예언이 가능한 이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미가야는 보는 것이 달랐다는 겁니다. 어디를 바라보지 않느냐면요, 이 땅에 놓여져 있는 그 왕들의 두 왕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19절에 보시면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어디가 보이느냐면요, 하늘 보좌가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하늘 보좌에 만군이 위시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하늘 보좌가 보이고 만군이 보이니까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저 허접한 먼지 쓰레기 같은 것밖에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수많은 신하가 위시해 있을지라도요, 허접한 것밖에 안 되고요, 그저 하늘의 흉내를 내고 있는 짝퉁밖에는 안 되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땅의 사건이고요,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휘두르면서 살아갈지라도요, 먼지 같은 것밖에 안 되고요, 그저 하늘의 흉내를 조금 내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물질도요,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갖기를 소망하는 건강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우리의 건강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손아귀에 있는 것 한 가지밖에는요, 하늘 보좌에 하나님밖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천군 천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위력적인 왕들이 큰 소리치면서 호령하고 있어도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입술에 담아주시는 그 말씀을 쏟아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이 무엇일까?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7교회가 정말 이 땅에서요, 고군분투하면서 이 땅에 펼쳐져 있는 로마 황제의 보좌의 위력에 눌려서 신음소리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지만, 그들에게 뭐가 열리고 있는 중이냐면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하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보좌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보좌가 보일 때 그 영원한 보좌가 우리의 영원히 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결국에는 이루어야 될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에는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새 예루살렘의 중심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무엇은 사라지느냐면요, 이 땅에서 짐승의 보좌와 사단의 보좌는 징벌을 받아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 땅에 있는 큰소리치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요, 권능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보여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비록 몸은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미가야가 보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에스겔이 본 것처럼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머쥐고 세상 속에서 아무리 고통을 당하며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세워가는 그런 존재로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직 하늘 보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며 이 땅 위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것을 꿈꾸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